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보장된 신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장된 신분으로,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땅을 창조할 때 그대로 다시 재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노아와 함께 있는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수십억 인구를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도 우리 아들이 우리 박씨 가문에서 처음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배웠어요. 근데 속초 갔는데 속초에서 비행기가 이 산 그 계곡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류가 변해가지고 엄청난 이 비행기의 결항률이 많아요. 근데 가긴 갔는데 이제 속초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결항이에요. 이 아이가 그날 오후에 피아노 그동안 배운 거 이거 발표 연주회가 있는데 비행기가 결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지금 박씨 가문에 첫 번째로 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 발표회가 있는데 아이 가가지고 피아노 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배운 거 연주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풍랑도 잠잠케 해가지고 모든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비행기 뜰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요. 그리고 전화했어요. 했더니 아직 결항이 뜰 그런 계획이 없대요. 그래서 오후쯤 돼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비행기 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비행기 타서 연주해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민아, 비행기 왜 뜬 줄 알아?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비행기 결항인데 타고 가는 거야. 우리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을, 풍랑을 잠잠하게 해가지고 비행기 뜰 수 있도록 만든 거야. 어릴 적부터 이 아이에게 언약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분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왔잖아요. 8장에 그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하고 열심히 많이 살아서 많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페이퍼에 썼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렇죠? 문제가 오면 다 우왕좌왕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못 보고 문제 자체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내 눈앞에다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문제를 좀 띄워보세요. 그러면 다 보여요. 문제는 점점 멀리 할수록 문제가 안 보여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내게 큰
응답으로 와 닿으면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따라갔지만은 노아 한 사람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하나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왔더니 싹 물로 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영원한 회복의 언약 무지개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무지개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딱 감추어 두었다고 그랬어요. 무지개는 그냥 아무 때나 뜨는 게 아니죠. 비가 오고 그리고 햇볕이 떠야 무지개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예요. 노아 시대의 삶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사단에게 속았던 그 속임수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란, 이스라엘, 미국 지금 전쟁하는 거 보세요. 아무 죄도 아무 어떤 잘못도 없는 그런 잘못을 생각할 어린 아이들 학교를 갖다가 폭격을 해버리니까 그 아이들이 몇백 명이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참 제사장.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도 결국은 사람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참 제사장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지구상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죄인이에요.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결국은 죄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재창조하셨어요. 다 쓸어버리고. 여러분 6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 축복은 내가 누리려고 안 하고 사단이 와서 속임수 쓰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속임수에 넘어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닌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추구하는 그런 거에 내가 속고는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 9장 4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에는 레위기를 보면은 이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 때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소를 갔을 때에 거기는 양을 잡아요. 라마단이라는 그 40일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금식이 다 형식적인 거예요. 12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딱 준비하고 때 12시 땡 하면 팍 밥 먹어요. 진짜 금식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양을 잡는 거예요. 자기 식구대로 사람 숫자로 해서 양을 잡아요. 바로 옆집에서 그 양을 잡는 가정이 있어서 우리가 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고 우리의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구약에 머물러서 지금도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는 생명하고 관계되잖아요. 옛날에 방송에 많이 나와요. RH-0 피를 찾는 사람, 귀한 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수혈이 안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잃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천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나의 과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해 버려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도 나와 상관없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그저 이제 누구를 전주에서 만날 사람이 있어서 만났는데 한 분이 그래요. 그 언니 된 분이 어디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제 동생은 세례까지 받았대.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 근데 언니는 물어봤더니 저는 죄가 많아서 못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죄가 많으니까 교회를 나가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그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데. 그분 때문에, 그 죄 문제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끝내버리셨는데. 이 금요일날 제가 또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을 시켜야죠. 하나님은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40주야 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서 물이 차서 아라랏산까지 다 모든 지면에 있는 물체가 다 그냥 물에 잠겨버렸는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비가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나님은 해방을 시켜줬는데 자꾸 내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사정이지 하나님 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자유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운 줄 몰라. 그걸 모르니까 율법에 묶이고 윤리 도덕에 묶이니까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도 묶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죄 문제를 해결한 받은 사람은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무지개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필요 없는 사람은 구원도 필요 없고 난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제 해결 안 받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그냥 나 한 사람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우리 후대에까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9장 16절 말씀 보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무지개의 특징이 뭐냐? 아무 때나 무지개가 뜨는 거 아니야. 비가 오고 난 후에 개 있을 때, 그래 햇볕이 쫙 뜨면 어떻게 무지개가 쫙 비치는 거야. 빨주노초 파남보. 그 무지개 잡으러 가도요, 무지개가 잡혀지질 않아요. 어릴 적에 그 무지개 따라 막 간 적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천하에서 어떤 사람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만이 내게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많은 권력 있는 자를 알아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요, 세상 학문이고 헛된 속임수라고 했어요. 많이 배워서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져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제대로 만나버리면요, 이 만남의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좀 있는 사람, 좀 잘 나가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일 잘할 수 있어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로 만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한나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아니까 그 아들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언약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나에게 지금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놓치면 안 돼. 우리는 자꾸 현실을 보고 어떤 응답이다, 응답이 아니다. 진짜 응답은 내 삶이 평안해. 문제가 와도 평안해. 어떤 것도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어. 그 사람이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속국인데도 죽음의 그 두려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분명히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데 상관없어요.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볼 테면 봐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전에부터 내가 해오던 그 기도의 비밀 그대로 나는 진행한다. 왕의 도장이 찍힌 줄도 알고도 몰란 건 아닙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다른 신을, 다려 왕의 다른 신을 섬기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새로운 법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와서 예배 잘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기도 속에서, 내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흙에다 뿌리를 박아야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를 맺힐 수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인생이 돼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회복의 언약 무지개,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매. 지금 함은 우리가 인종으로 말하면 이제 그 후손이 흑인이다 그래요. 셈은 황인종이다 그래요. 야벳은 백인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컬어요.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바지를 벗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나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에게.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안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들어가죠. 뒷걸음질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12지파에게 다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원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장자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야곱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막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그렇게 받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막 애쓰고 밤낮 안 가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6장 22절 말씀, 60장 22절 말씀처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함은요,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하체를 보면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큰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뭐냐? 다 복음의 눈으로 안 봐요. 목사님이 뭐 좀 부족하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내가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율법적인 눈을 보니까 목사님의 잘못을, 허물을 막 지적해가지고, 막 이장로파, 뭐 박장로파 해가지고 그냥 막 다퉈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다 풍지박산 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9장 25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아니 아버지 벗은 걸 가지고 벗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저주 받을 만큼 잘못입니까? 이게 함의 체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자꾸 딴소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허물을 봤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해야지 그거를 자꾸 확대시키고 크게 벌려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는 허물이 없느냐는 얘기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웃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힘을 주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돼야 돼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다 하나님의 자녀야.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나서 하나님 앞에 못 나왔을 뿐이지 하나님이 다 만드신 피조물이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는 여기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이 너무 말씀 준비하면서 와 닿는 거 있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니 내 자녀를 누가 막 이렇거니 저렇거니 막 그냥 안 좋은 말하면은 그걸 듣는 부모가 기분 좋은 부모가 있어요. 맞아요. 내 자녀가 좀 부족해. 근데 부족한 거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갖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안 좋은 소리 하면은 듣는 부모는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근데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막 이상한 이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기분 안 좋다니까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바른 길로 갈 수 있어. 그렇게 인도하셔야죠. 말하는 것보다 내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간다고 하면은 말하는 것보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내가 말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말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그 일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바른 길로 바른 길을 몰라서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영어 성경은요, 그냥 웨이가 아닙니다. 더 웨이 그랬어요.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길은 많은 길이 있는데, 이런 길도 저런 길도 있는데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놓치면 안 돼. 왜? 우리에게는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 됐으니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내 문제가 해결됐는데, 죄 사함 깨끗하게 받았는데, 그 다음엔 정말 왕 대신 그리스도, 이 능력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미국 인디애나주에 살던 평범한 10대 라이언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예, 혈우병에 걸려가지고 수술받다가 의료진의 잘못 실수로 에이즈에 감염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에이즈가 뭐 상당히 이슈가 되는 질병이지만은 이 에이즈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이슈가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완전히 격리해가지고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이니까 학교에서도 어떻게 퇴학이 돼버린 거예요. 에이즈병 많은 아이들한테 옮길 수 있을 수 있으니까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 어린 아이는요, 자기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한 거예요. 밝은 미소로. 그 결국은 시한부 인생이고 이 학생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 학생을 통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어떤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마이클 잭슨이나 뭐 또 이 뭐 레이건 대통령이나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때 당시 부동산 하는 사업가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후원을 해 가지고 그런 에이즈에 걸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이 아이가 엄청난 일을 낸 거예요. 병에 걸려도 그 병에 걸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가 죽어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18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에게 가장 값진 선물 주신 분은 아빠예요. 왜냐? 아빠가 나에게 예수님을 바로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축복의 내용을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전달해줘서 아빠가 최고 선물 줬다. 그 재단을 만드는데 많은 후원을 해준 사람들도 소중한데 더 자기에게 가장 값진 선물은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어도 천국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선물 주신 것, 아빠에게 감사하는 아들이 되는 것. 여러분, 과연 나는 구원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와도 내게 어떤 갈등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보다 그 현실보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모든 것이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 문제 해결했어요. 어느 부모도 어느 것으로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 믿음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해결 안 받았어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지식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내 방법,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이면은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나라 대통령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 내가 자유한 이 자유함을,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회복의 언약 무지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앞서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의 신앙생활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